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혹시 숙제 다 잘하고 계십니까? 하셨습니까? 왜 아무도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숙제 하면은 지긋지긋한 게 학교 다닐 때 숙제였는데 뭔 숙제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저한테 지금 쳐다보시는데, 숙제 분명히 드렸습니다. 무슨 숙제였냐고요? 첫 주에 고린도서 12장 1절을 통해서 나눈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그 숙제가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는, 그래서 그것을 찾으라는 숙제였죠. 그것은 바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면 반드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찾았냐는 질문을 드리는데, 또 그 어떤 분이요, 그래도 그 숙제를 알고요,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연구하다가 도무지 몰라서 AI에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Spiritual gift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가 신령한 은사이고, 그 신령한 은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은사가 너 안에 있는가 찾아보라는 의미다라고 표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12장에서, 이 고린도 12장에서 나오는 그 여러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평범한 질문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답을 자꾸 이제는 안 하시고 눈치를 싹 보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경에 없죠. 네,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라는 그 자체의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성령의 열매 혹은 성령이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말을 우리가 따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 강단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유추하면서 이 신령한 것이 성령의 은사이겠거니 하면서 그 은사들을 신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위 문제가 되는고 하니, 바로 신령한 것을 오직 은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 속에 지나친 은사가 결국 은사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것이 신비주의자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교회 안에 그런 은사가 개인의 어떤 영성을 나타내는 능력인 것처럼, 기준인 것처럼 행하면서 그 좋은 은사들이 도리어 교회 안에 부작용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할 신령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이제는 꼭 인식하시고요,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은요, 첫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 부르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령한 것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제 잘 아시죠? 왜냐하면 지난 몇 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찾아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이처럼 내게 주신 귀한 그 은사, 신령한 것들을 주신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신령한 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의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속에 또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과 사명은 또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소명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명인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뭘까요? 그것은 God's given mission.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사명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요, 누가 부르셨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명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맡기셨는가가 또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핵심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가 바로 사명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 소명과 사명의 다른 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마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거기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소명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어부 되게 하심은 바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죠. 그러므로 소명은 내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없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명의 근거입니다. 근데 과연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아는 것은 바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함께 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를 향한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순간, 그렇죠?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순간 이렇게 신명기 34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살입니다. 그런데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집 목사님 도와하고 싶고도 교회를 하고 싶어도요, 이제는 힘이 없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이고요. 목사님 얘기 잘 듣고 싶은데 잘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기력이 다하면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살고 또 죽는 그 이유가 기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120살이나 되었는데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받은 바 소명과 사명 때문에 그때까지도 뭐라고요? 눈도 귀도 힘도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는 걸 깜짝 놀랐는데 특별한 세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임 받아 사는 세임이 있더라고요. 성경 어디서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셔서 모세가 그때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엄밀히 본다면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몰라서 일을 못하는 것이고,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고 여러분 믿고 따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그 몸과의 건강과 함께 강건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내가 없지 않고 여기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내가 이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 곧 은혜이고 그 부르심이 곧 복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너무 멋져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세요?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나 안 신실한 거.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가 그런 위치가 아닌데 불구하고 너무 과대평가해 주는 거 솔직히 나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고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널 잘못 알았구나 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압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요, 그 일을 네가 순종하고 행할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책임져 주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겁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요, 팔남편 중에 왜 하필이면 그 막내인 저에게 그렇게 자주 일을 시켰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 콩나물을 꼭 나무로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그 구멍가게 무슨 콩나물을 팔지 그 안에는 모든 걸 다 팔았나 봅니다. 그렇죠? 뭐 번데기도 팔고 뭐 그런데 꼭 가서 그걸 사오라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갈 때 일만 그냥 사오라고 말만 하십니까? 아니면 손에 뭘 돈을 꼭 쥐어주면서 이거를 사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요, 분명히 뭐예요? 뭔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쥐어주시면서 일을 시키셨던 거죠. 근데 때로는요, 그냥 가래요. 야, 그냥 갖고 와. 엄마, 어떻게 그걸 그냥 갖고 와요? 하면 뭐예요? 그냥 빨간 벽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해. 그러면 돼. 그게 무슨 말 같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근데 진짜 가니까요, 알고 주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날 제자들이 똑같은 황당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탈 나귀를 가져오는데, 어느 곳에 가면 나귀가 준비되는데 그걸 그냥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나라. 이런 무대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요, 이와 같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고 염려하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 안에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도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먼저 무엇을 주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이름하시면서 그 증인이 되는 삶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책임져 주신 줄 믿고 순종하십시다. 자꾸 나를 돌아보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도 부르셨다니까요. 뭐 하신다고요? 힘 주시고요.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흑인 방송인이었던 오프라 윈플리, 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가 사명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또는 건강이,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더 가짐이 있다면요, 나는 이제 조화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소유의 부자가 아니라 나눔의 부자라고요. 그 나눔의 신비함은요, 이상하게도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모자르는데 이것을 나누면요,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병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라고 주어졌다면요, 이것은 바로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남을 위해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상하게 그냥 돈 하는 사람은요, 돈이 안 돌지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면요, 더 기쁨으로 더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좀 크게 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없군요.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표현하지만 그 드림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드림의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 기쁨, 여러분, 움켜잡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나누면 배가 됩니다. 둘째, 나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 집사님이요, 얼마 전에 정말 복통을 해가고 막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끝까지 참다가 이머전시 들어가서 결국 큰 수술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냥 염증이 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꼬매시고 그걸 해결하고 돌을 긁어내고 큰일을 하셨는데, 그때 그걸 위로로 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위로 갔지만 제가 유일하게 위로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사님, 저도 그거 알아봤어요. 나도 아파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애 낳는 것처럼 아파했어요. 난 애도 안 나면서 무슨 애 낳던 것처럼. 근데 놀라운 건요,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는 것.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 호레비의 아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삶에 그런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그것도 사명이다.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그렇게 그 힘든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요, 룰루랄라 하면서 기쁨을 해요. 이분은 그걸 좋아해요. 어떻게 그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힘든 일을요. 왜일까요?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는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남이 없는 것 있다면, 나만 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은 왜 아내가 아니라 그게 내 사명이구나. 남들이 못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지적질이 아니라 내 사명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 뭐다?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은사하고 재능은 뭡니까? 라고도 물으시네요. 여러분, 우리 재능도 있잖아요. 근데 은사의 목적은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재능은요, 몸된 교회와 상관없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데, 야, 이 화토만 잡으면 돈 따는 일만 하면 뭐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심지어는 뭐 어디 놀러 가서는요, 그렇게 골골 하시는 분이 그 기계 앞에서는 2박 3일을 안 주무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건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남이 없는 것, 남이 알지 못한 것,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해도 힘이 되는 것, 근데 구분이 돼야죠. 이게 그 일이 하나님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인가. 그래서 또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봐야 돼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은사가 자기 일을 만족하는 일에 쓰인다면 그거 아닙니다. 그 은사라 할지라도, 찬양의 은사라 할지라도 지금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 내 감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그냥 재능일 뿐이에요. 공동체가 그것을 증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은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 몸의 한 지체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2장인가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안에 있었으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고, 그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속했으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재능일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정말 공동체를 쓰임 받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사라 할지라도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마귀의 은사도 있다는 것,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알리브 예배도 이 말씀을 듣더니 한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낙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끝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 은사가 있었더라고요. 무슨 은사? 목사를 격려해 주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받은 바 은사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한 교회로 부르셨다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파트로 그 지체가 되도록 특별한 은사들을 다 주셔서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꽃에 관심 있는 분이 화단을 맡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분이 늘 음식에 앞장섭니다. 청소에 관심된 분이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한 지체에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엄밀히 본다면은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를 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최고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아 결국 그냥 망한 인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입니다.
그는 야곱의 장자의 축복과 탁월한 소명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아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미래까지 그 약속의 복을 잃어버린 바 된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누구라고요? 루벤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야곱의 개인적인 그 예언적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표기 월등하고 번등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가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르벤은요, 그 아버지 야곱을 이어서 가문을 이끌어갈 그런 영적 리더로 소명받은 자였습니다. 그는요, 위풍이 월등하고요, 권능이 탁월할 정도라고 그 아버지 야곱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한 소명과 은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그 받은 바 된 모든 축복을 다 날려버린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물이 끓는 같았더라. 여러분, 이처럼 주신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그 감정,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은사도 축복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도덕적, 성적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 일이 그 당사자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는지 이 야곱은 이 짧은 기도 속에, 그 예언의 기도 속에 그 침상의 사건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그가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이 끓는 것 같은 그런 절제함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모든 복 다 날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물이 끓는 것 같은 그런 정욕과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감정에 조절이 되지 않는 것, 우리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결국 그는 바로 그런 일에 모든 것을 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이 신약에 그와 같은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받은 바 수많은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결국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그 결국 그 많은 은사가 도리어 그들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현장을 보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그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심하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이렇게 마무리를 한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13장이 무슨 장이죠? 그렇죠. 바로 고린도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공동체와 개인이 정말 더 사모해야 할 가장 신령한 것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멘. 여러분, 이제 받은 바 하나님의 소명과 그 은사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쓰신다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기력, 그 세임 우리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못한다는 모태신앙 되지 마시고요. 아멘, 아멘.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의 제자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